명절 잘 보내셨죠? 지금도 이제 보내고 계실 건데, 제가 어디 떠도는 자료에 보니까 이 명절에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간 무료로 제공되었던 저의 걱정은 올해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되었으니 성결제 후 이용을 부탁합니다. 명절 때에 잔소리 메뉴판의 첫 번째가 어느 대학에 갈 거니?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10만 원을 내야 된대요. 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명절 때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두 번째는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15만 원. 그리고 돈은 많이 모았니? 이렇게 하면 10만 원. 차라리 기술을 배워라. 뭐 이런 말을 하면 20만 원이요.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이렇게 물으면 50만 원이에요. 꽤 비싸요. 살 좀 찐 것 같은데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래야 인물이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만 원. 좀 꾸미고 다녀봐. 이렇게 하면 30만 원. 머리가 좀 휑한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100만 원 내야 돼. 100만 원. 혹시 머리숱이 적은 분이 곁에 계시면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인 있니? 이러면 10만 원 내야 되고요. 결혼 슬슬 해야지. 이렇게 하면 30만 원. 애 가질 때가 되지 않았니? 이렇게 하면 이제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그런데 더 이제 심각한 거는 둘째는 외동은 외롭다. 이런 얘기하면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10% 부가세 불포함 가격이라고 하고 현금 및 계좌이체 외에는 카드 결제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말을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는 말들인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젊은이들이 명절 때 이제 고향에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복 입었는데 괜찮은가요? 오래전에 어떻게 구입을 했는데 제가 지금 고민이 이걸 위에 벗고 할 건지 계속 입고 할 건지 고민인데 조금 더우면 제가 벗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16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독에서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취약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또 25절에서 30절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의 말이
생명의 셈이 되기도 하고 또 독이 되기도 하는, 죽음의 독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이 어떠한 파장과 능력을 가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그 사람의 입술에 말에 달려 있습니다. 입술과 혀를 움직여서 말을 들어보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그 입술의 혀로는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입술에 혀를 놀려서 악하고 거짓되고 사나운 말을 합니다. 그의 말에는 친절함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성경에서 이 번역하기를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뭔가 말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거나 아니면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학교 대학원을 다니기까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말을 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다면, 실수가 적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이 온전하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그 사람은 그 입술을 통해서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올려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의 몸을 전체를 다스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서 특별히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선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고 뭐 어떤 다른 부분으로 사람이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온전함과 온전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성화, 구속, 과거에 이 구원을 얻었다면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근데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은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악하고 악한,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선지자, 옛날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는 목사들을 수천 명을 죽인 정말 악한 인물이죠. 그런 여인입니다. 악한 악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여인이 한날은 집에 들어갔는데 이 남편 아합이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한숨을 푹푹 쉬고 음식도 잘 먹지도 않고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무엇이 걱정이어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합이 얘기할랑말랑 하다가 꺼내는 얘기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포도밭이 있는데 대대로 집안에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여호수아 이후로 해가지고 받은 땅을 매매를 원래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적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 땅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가서 이러이러해서 원하는 만큼 다 쳐줄 테니까 이 땅을 팔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 한 것을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 땅을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아합은 땅이 너무 많았죠. 왕이고 이렇게 하니까 원하는 땅을 어떻게 보면 다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왕이 뭐 그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서 한 게 뭐예요? 이게 법적으로나 어떤 형태로는 이 땅을 뺏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에게 이세벨이 통보를 해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왕을 욕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증인을 세워서 그를 죽여라, 이런 지시를 내려요. 힘을 이용을 해서, 왕비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거짓 증언을 하죠.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억울하게 나봇이 죽습니다. 죽자 말자 그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아 버려요. 그 사건이 결국에는 그때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들이 결국에는 죽게 되고 길거리에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루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개에게 물어뜯겨서 죽게 될 것이다. 개의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습게 여겼겠죠. 그런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죠? 이세벨이 취한 게 거짓말하게 해서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뭐 억하심정이 있거나 안 좋은 관계가 있으면은 거짓말로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두세 증인이 있다는 것은 두세 사람이 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양심을 저버려야 되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세 사람이 입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그 성경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렇게 나오죠. 세 사람이 입을 맞추어서 거짓 증언을 했어요. 말이에요, 말.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현재적 구원, 성화를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구원의 완성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에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말을 잘 못하게 되면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온 몸을 하나님께서 제어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말에 있다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다 실수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은 이 창녀들이나 다른 어떤 이 죄수들하고 다르다.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이런 죄인들하고는 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을 좋게 가지면 좋은 건데, 그것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은 완전하다, 자신은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그 죄의 부분에 갈로 바뀌다. 그런데 저 인간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모두 실수가 많다. 여기서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다. 우리를 향해서 그 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뭐한 사람이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실수가 없거나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실수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하고, 그런데 실수가 많다고 해서 뭐 실수하는 게 당연하고 죄 짓는 게 당연하고 뭐 말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니는 안 그렇나, 이렇게 말하는 형태로 해서 그럼 가도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말에 실수가 있는 자지만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더 실수가 많겠죠. 그러나 그들이 표대로 삼고 나아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완전한 부분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리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추구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잠언에서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요. 말과 관련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만 봐도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생명의 샘이 될 수도 있고, 생명, 생수, 이 물을 먹으면 병도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생명수가 솟구쳐 오르는 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죽음을 부르는, 조금만 먹어도 죽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렇죠? 그것을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전반부와 또 후반부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불 같은, 정말 따뜻하게, 정말 마음이 추운 사람에게 한 사람의 그 따뜻한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따뜻함을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정말 춥고 힘들고 어려운데 맹렬한 불로 완전히 그냥 사람을 태워버리고 주변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맹렬한 불 같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는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로운 자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24절에서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아주 달고 좋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치료하는 최고의 특효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한 말이. 우리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앞에서 얘기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판단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또 뒤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사납게 말하고 맹렬한 불같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상대를 다 불태워버리는, 삶을 망가지게 하는,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그 뭘로 출발한 거예요? 거짓말로, 진실하지 않는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니 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땅을 팔지 않았잖아요. 분명 나봇이 알았을 겁니다. 왕의 이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어떤 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추측하지 않았겠습니까? 악한 왕이었는 것을 천하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팔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니 그거 팔아서 돈도 많이 줄 건데 그거 해가지고 다른 곳에 땅 사서 살면 되지. 우리 지금 현대의 상황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셔서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누고 지파 안에서도 집안별로 다 나누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거 팔지 마라 그랬어요. 안 판 거예요. 왜?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더 큰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것을 양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 있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마치 생명의 샘처럼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래서 정말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찾게 만들고 수렁에 빠진 이들을 건져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거짓되고 사나운 말을 함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들의 말은 마치 독약처럼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은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에 몇 가지를 보면 분별력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적절한 말이라고 하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적절한 말, 그리고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앞에서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시중에 떠도는 부분으로 이런 명절 때 조심해야 되는 말 했지만 왜 이제 이런 말들이 어려울까요? 물론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낙담되고 그게 칼로 도려 베듯이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말들은 분별력 있는 말, 그거는 뭐야? 적절한 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것이 적절한가?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뭡니까? 생명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죄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생명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도 생명의 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요?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 또 조언하는 말,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조언을 원하지 않을 때 조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건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거 뭡니까?
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는 태도입니다. 책임감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입술을 잘 통제를 해서 항상 신중하고 호감을 주는 말을 하고 설득력 있게 하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참 지혜롭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선한 자는 그 입술에 말하는 말이 선함으로 학식이 필요한, 지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더욱더 주는 거죠.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꿀송이같이 친절하고 따뜻한 말, 듣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말, 그런 말들은 병을 고치는 약과 같다. 약으로 표현한 거예요. 치료약으로. 그래서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쭉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면 때로는 불치병에 걸려 있거나 심각한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하루에 매일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한 것을 적도록 그렇게 할 때에 정말 기적처럼 살아나는 일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 말이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누가 새로운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린다. 너는 참 옷 입는 감각이 남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칭찬할 수 있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합니다. 그 옷 어디서 샀나? 좀 촌스러운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뭐가 필요하다? 친하면 친할수록 따라 예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책 중에서 예전에 제가 본 책이 있는데 최근에도 다시 이제 봤는데 무례한 기독교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도 뭐야? 나는 사실만 말한다. 나는 절대로 틀린 말 안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만 얘기한다. 촌스럽다는 이유.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다시 그 사람 안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은 신경 쓰고 애써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말이지. 이게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비난받는다 생각이 들고 친구의 기분이 상하게 되겠죠. 본인은 별 생각 없이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별 생각 없이 연못에 돌 던지는데 깨구리는 죽죠. 그런 것처럼. 학폭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냥 자기는 장난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런데 듣는 사람은 비수가 칼이 꽂혀. 피가 막 흘러.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는 말을 훈련해야 된다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냥 우리가 생각이 들면 생각을 입 밖으로 내잖아요. 별 생각 없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려라.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여러분 파수꾼이 뭐합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뭐 경찰서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성이 유일한 자기들의 보호막이에요. 근데 적군이 들어와서 이 성문으로 통과해 들어오기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성이 함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초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래서 들어오게 할지 말지. 왜냐하면 한순간 잘못 들어오게 했다가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의 말이 한순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래서 입에 뭘 세워? 파수꾼을 세워서 이 입의 말이 나갈지 말지를 이거를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그냥 내뱉은 그 말이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화살이 돼서 죽음으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봇을 향해서 거짓 증인 세워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에 대해서 어떤 한 그 마을에 한 여인이 랍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뒤에서 욕을 한 거예요. 그 랍비가 어떠하다 욕을 한 거예요. 지금은 랍비면 유대교의 랍비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님 같은 분이겠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마을에 그 사람이 말을 해서 그 마을 전체가 그것을 사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고통을 이 랍비가 겪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랍비에 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해서 이런 누를 끼쳐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그 한 거예요. 가서 새의 키트를 다 모아서 오라. 그때 모아왔어요. 모았어. 자, 이걸 갖고 다 다니면서 이 키트를 다 날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 날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가서 그 키트를 다 주워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황스럽잖아요. 어떻게 그거 지금 어떤 곳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다 날아가서 그냥 찾기가 어려울 건데. 그래서 난감해하니까 하는 말이 당신이 한 그 말이 바로 이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뱉은 그 거짓말이 맞지 않는 말들이 사실이 아닌 말들이 서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한 말들이 결국에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말이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죠. 때로는 뭐 정치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무수하죠. 심지어 함 같은 경우에는 노아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잘못을 했죠.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함이 들어갔는데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나가서 형제들한테 막 떠벌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셈하고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고 뒷걸음치면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술에 깼어요, 이 노아가. 그러고 나서 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1차적으로 노아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함을 저주하죠. 함의 자손의 자손과 자신의 손자, 증손자, 후손 대대로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 저주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셔요. 심지어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냐,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되어진 거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다른 거예요. 물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이런 권위 질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합니다만은 말이죠. 그 일로 함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노아를 막 엄청 벌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질서를 깨트리면서 그냥 사실을 적시한 거잖아요. 없는 얘기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러나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크다.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조언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동료가 고민을 털어놨을 때 네 생각은 이해하는데 혹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겠죠. 공감해주고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동료가,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거는 네 잘못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했냐고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칭찬과 격려 이런 부분들이 아닌 말들로 자리할 수 있는 거죠.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뼈에 든 양약처럼 뼈에 좋은 약처럼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뼈에 좋은 것은요 뼈를 튼튼하게 하죠. 그래서 사람이 굳건하게 만들고 온몸이 튼튼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의 말은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이켜 볼 때에 저는 참 말실수가 많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잠언을 계속 보면서 잊을만 하면 또 말 얘기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입술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말의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이구나. 때로는 내가 뭔가를 좋은 의도로 도우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상대에게는 때로는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격려의 말, 또 화해의 말,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부부 사이에도 아니면은 이런 형제 간에도 아니면 가까운 친한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을 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말 한마디면 해결날 것이 이 말을 안 해서 결국에는 큰 싸움이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명절인데 자식이 아들이 어머니를 가족을 어머니 집에 갔다가 어머니를 죽이고 옆에서 잠을 잤어요. 그게 뉴스에 났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저건 쌓여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을 해야 돼. 이럴 때.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아래 위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그런 말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2절뿐만 아니라 1절부터 12절은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선하고 좋은 말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하고 판단이나 정죄나 비난하는 말, 공격적인 말을 버려야 된다. 아무리 바른 의도,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잘못된 표현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악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불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칫 혀를 잘못 놀리면 모든 것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린다든지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과 관련된 이 야고보서의 이 말은 어디에 근거를 둘 수 있냐면 오늘 읽은 잠언 16장 27절 말씀,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부모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형제지간에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잘 관찰해서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코치해 줘야 됩니다. 말을 예쁘게 배려하는 말, 좋은 말을 하면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그렇지 못한 말을 할 때는 책망하고 매를 들어서 말하는 습관을 고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시험 치기 전에 시험 칠 때 뭐 영어, 수학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 말하는 거거든. 우리 잠언에 보면 주로 나오잖아요. 말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어떻게 말하느냐. 또 하나는 뭐예요? 계임에게 가서 배워라 그래.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하는. 성실하게. 어떤 걸 미루지 않고 해야 될 걸 그때그때 하는. 여러분 대학생 때까지 살면서 늘 미루고 이렇게 하던 습관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직장생활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미루지 않고 부지런히 살까요? 그 사람이 옛 버릇을 못 고쳐요. 3살 버릇 그래서 80까지 간대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디에 글을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해야 될 뭐 5가지 아니면 10가지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밥 먹고 반드시 양치하는 거래요. 양치하는 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약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 잘 안 먹으면 몸이 약해지고 문제가 되겠죠. 근데 잘 먹으려면 이제 이빨이 튼튼해야 돼. 그죠? 그래서 하루 3번 이빨을 반드시 닦아라. 근데 여러분 그게 3살 때, 어렸을 때 그게 습관이 돼서 무조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빨이 약간씩 좀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이빨을 열심히 닦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왜 그런가? 그 방법도 뭐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치과 가서 뭐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한 3분에서 5분 안에 이빨을 반 닦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김치를 많이 먹죠. 김치. 저도 외국 나가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루에 한 끼는 코리안타운에 가서 꼭 그 먹어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 근데 우리 김치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김치가 이 이빨의 색깔을 변하게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대요. 카레 같은 거. 카레, 뭐 김치 이런 거 먹으면 색깔이 이빨을 닦아도 빨리 변하는 거예요. 색깔. 김치 많이 먹으면 이빨이 약간 노란색이 되면서도 붉은색을 띨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뭐 또 뭐야 이런 그거 하는 카레나 이런 걸 먹으면 그러면 좀 많이 노래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음식을 색깔 좀 있고 그런 게 있는 음식을 먹은 거는 바로 이빨을 안 닦으면 이게 이제 이빨 색깔이 탈색이 된다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한번 습관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안 닦는 습관이 몸에 이미 습관으로 배어 있으면 그것을 닦게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릴 때 때로는 책망하고 매를 들어서라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그게 되는데 똑같아요.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이라.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이라.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계속 그것을 코치해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때로는 학교에서도 애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선생님 볼 때 적절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걸 듣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야? 누구도 어떤 얘기를 예전에 누가 했는데 왜 나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강해지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도 대학생이 돼요. 어른이 됐어요. 성인이 되고 나면 누가 그런 얘기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어른이 됐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떤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얘기 듣기 쉽지 않잖아요.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 말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하지 않으면 말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자, 고쳐지질 않으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맹렬한 불처럼 입술에서 말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삶의 수레바퀴 전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맹렬한 불뿐만 아니고 꼭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말, 불평스러운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기대의 말 이런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건설적이지 않은 말, 감사가 사라진 말, 원망, 불평의 말들, 그런 어떤 말들을 하게 되면 어디서든 그 사람이 인정받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말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이게 좀 중요한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시편 141편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1편 3절 읽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어떻게 기도를 시편 기자는 하냐면, 주님 제 입술에 문을 달아주시고 문에서 지켜주세요. 경비병이 성문 앞에서 지키듯이 제 입의 말이 그냥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이 막 마음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딱 그게 절제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입술을 그렇게 지켜주세요. 자, 앞으로 가서 시편 127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파수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되듯이 파수꾼이 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파수꾼이 집을 지키듯 지키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지킨다 하더라도 죄된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에 실수가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입에 문을 지켜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서, 자, 그래서 아이들,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곁에서 보고 선생님이 곁에서 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교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어른에게, 부모에게, 아니면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조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절대로 부모나 조부모에게는 친구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관계에는 격이 있어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권위자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뭐 대통령, 아니면 어떤 뭐 장관, 아니면 또 뭐 어디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권위자, 선생님, 학교에서 요즘 보면은 막 그거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뭐 논쟁도 벌어지고 자살도 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격에 맞는 존중하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치심을 가져. 그래서 10배 이상씩 조기 은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왜? 선생님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명예거든요, 명예지. 근데 그 명예가 무너진다. 그러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부터 제가 늘 얘기했어요. 대통령을 미국은 이니셜로 불러도 되는데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한국 문화에서 대통령을 이니셜로 부르면 안 됩니다. 별명으로 불러서도 안 돼요. 그것은 격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품위가 없는 거예요. 논평을 한다고 해서 막 해대는, 그게 어느 편에서 어느 편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디든 간에 크리스찬들은 그런 부분에서 분별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뒤에서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아니면 선생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별명을 부르고 정말 악한 거예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회사 가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위에 상사에게, 사장에게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정말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걸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혹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떨까? 자기 기분, 자기 생각만 갖고 말하지 말고 상대가 어떨지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습관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들이 그걸 계속 코치를 해줘야 돼요. 이게 말에 뿐만 아니고 생각을 하는 것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요즘은 또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오만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우울해지거나 비관적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도 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정을 해줘야 돼요. 자꾸 바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금요일 날 아니면 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궤도에서 벗어났어. 하나님이 원하는 궤도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면 그 궤도에 다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좀 변질된 게 있지 않은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이걸 검토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트레이닝을 하는 거. 여러분, 수영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수영해야 되는지 책을 다 보고 관람도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코치를 다 받았어.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물 먹으면서 해야지, 훈련을 해야지 잘할 수 있잖아요. 세상사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모든 게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짜로 얻으니 말을 잘하고 또 말을 분별력 있게 하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해지려면 부단한 노력과 훈련과 애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도 뭐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럼 교훈을 받아서 책망을 들어서 바르게 하라고 어떻게 제시되는 게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되겠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대로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번, 3번 생각하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봤냐? 여러분, 그 말이 더 큰 상처가 돼.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줘요. 여러분, 다 옳은 말이 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바른 말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적절한 말, 좋은 말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말했는지 말을 더듬어서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여러분, 이걸 노력을 하다 보면 보입니다. 나의 말 생활이, 또 나의 생각 생활이. 나는 주로 생각도 습관이거든요. 늘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도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늘 좀 뭐 어떤 거든 비꼬아 보는 사람도 늘 뭐 물론 배경이 있겠죠. 가정적인 배경, 뭐 상황적인 배경, 아니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천성적인 것도 있어, 사람에게. 그래서 한번 기록해 보면 나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그럼 내가 그럼 내가 이렇게 다시 똑같은 말의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아, 내가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보아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리석은 말을 버리기 위해서, 또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크게 별 생각 없이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을 얘기한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돼서 정말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게 되지 않을지 우리가 고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이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까? 또 관계를 개선해 줍니까? 여러분의 그 입의 말이 어떤 말을 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치료하는 약인지 아니면은 맹렬한 불인지 아니면은 독을 머금고 있는 건지, 머금고 있다가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이 독이 누군가에게 튀어갈 수 있고, 그 말을 내가 머금고 있으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목 뒤로 넘기게 되면 내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또 누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선한 영양, 소금과 빛이 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하지만 평소에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에너지를 줬느냐가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예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삶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이 말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잘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하였는데, 주님 2024년도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아버지는 우리의 말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생각을 하며 말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음에서 살리고 지쳐있는 곳에서 힘을 불어넣고 위로와 큰 격려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우리 없는데요. 여러분 명절 때에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하는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명절에 5가지 명절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도 올리고 주보에도 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남았잖아요. 이번 명절 그리고 또 우리 나중에 또 있을 명절이 있을 때 명절에 꼭 해야 되는 거, 우리 가정 예배하는 거, 또 성경 공부하는 거, 명절에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반나절이나 한나절 정하셔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서 명절 때에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 전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초대교회에 명절을 보내는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